2022년 4월 10일 종료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난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국충호 장로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도차가 심한 요즘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는지를 생각할 때 심히 부끄럽사오니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암 임마누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교회 건축을 소망하고 계획하고 있사오니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장로님에게 특별히 은총을 내리시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이 완성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교회 건축에 열정을 갖고 기도하고 참여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어 강건케 하시어 건강하고 신나는 목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건강과 삼남매의 앞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영상으로, 재정으로, 차량으로, 청소로 수고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손길 위에
큰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의료 현장에서 보건소에서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전국의 공무원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 중인 분은 깨끗이 낫게 하시고 건강 잘 지켜서 건강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신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깊이 있게 하셔서 우리 성도 모두에게 큰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루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루에 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만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고맙나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로 드립니다. 종려주일은 교회력에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까지,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아들을 찬양한 그 내용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주일입니다. 물론 이 주일은 구원의 완성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또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발자취,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 한 주간도 말씀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이루는 삶,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첫 번째 삶은 고난을 보면서 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본문 벳바게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통하여 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바라보시는데요.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고난의 일을 묵상을 합니다. 특별히 본문 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 5절 말씀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에 나오고 또 스가랴 9장 9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또 겸손한 삶을 보이시려고 이 행동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통하여 보는 것은 뭐냐면 고난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이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는 고난과 고통은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한 신이시며 완벽한 인간이셨던 그분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고난과 고통을 알면서 가는 것, 경험하는 것 정말 힘든 발걸음일 겁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건너뛰거나 무시해 버린다고 한다면 진정한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당할 줄 알면서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예수님의 삶과 같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며 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복받고 잘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은 반드시 고난의 끝이 있고 그 고난의 끝에는 은혜와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난과 나의 욕심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죠. 성경에서는 온전한 믿음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8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불로 너를 시험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의 불로 연단된 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믿음의 삶의 고난은 그 끝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욕심, 우리의 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온전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다면 반드시 그 끝에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 기자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고난을 이기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야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빌립보서에서는요 몇 가지를
고난을 이기는 삶,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삶에 대하여 몇 가지를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화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 자,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과 같은 성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셔서 믿음을 통하여 고난을 온전히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고는 헛된 것이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살아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말씀을 이루는 삶은요,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을 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는 정말 볼품없는 말 구유에 태어나셨고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서도 겸손하여 나귀의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유혹을 받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여 죄인이 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10절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들이 누구나 다 마음속에 삶 속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사살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입니다. 누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이룬 것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하게 살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누부갓네살에게 경고하셨죠. 누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렸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끔찍한 병에 걸려서 7년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고 왕위에서 내려와서 들짐승처럼 들에서 잠자고 먹고 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 뒤를 이은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입니다.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교만하게 살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벨사살 왕도 똑같이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따라 마시는 엄청난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잔치가 열리는 밤에 벽에 손이 나타나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무슨 뜻일지 알지 못한 벨사살 왕은 박수무당 술객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글의 뜻을 알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 뜻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벨사살 왕은 결국 다니엘을 불러 그 뜻을 알아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메네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끝내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데겔이라는 뜻은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는데 무게가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르바신, 왕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로 점령당하고 왕의 나라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한 뜻입니다. 교만했겠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5장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벨사살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것,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이거 감사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죠.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 덕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걸 모르고 망각하는 것 자체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하고 그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낮아지셨고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셔서 또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데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 말씀을 이루는 삶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하여 하나님 없는 삶, 예배를 등한히 했던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과 멀어졌던 우리의 인생, 게을러 기도를 쉬었던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주간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에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치료하여 주시옵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요양원, 가정에서 치료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부어 주시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갖가지 은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몰래 주님의 나라와 교회 위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복을 주시고 몸 바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시며 물질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선교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만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